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 9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9가지지만 성령의 은사도 9가지지요. 그러나 제가 성령의 은사 9가지에서 계속 강의하면서 나누었던 것은 어떤 은사 그 자체 하나를 구하기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뜻대로 또 그분의 뜻하심대로 은사들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은사들로 우리는 영혼들을 섬기는 그러한 예배자 되자라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제가 이 9가지 은사를 나누면서 거의 9주 동안 계속 강조했던 단어가 있었어요. 어떤 단어였습니까, 여러분? 라함. 맞아, 레헴, 라함 좋습니다. 그래서 명사형으로는 레헴, 레헴이라 했을 때, 자 일단 이것을 동사형으로는 라함, 긍휼히 여기다, 위로하다, 긍휼히 여기다는 단어인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명사형으로, 다음은 똑같아요. 명사 형태로 레헴으로 읽으면 그것은 뭐예요?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마치 어미가 자녀를 잉태 있는 것, 어미가 자녀를 품고 있는 마음, 바로 그것이 긍휼이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이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민이 지난주 축구할 때 한 번도 안 울었는데 아쉽게 오늘 한 번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 너무 잘, 애들 여러분 매주마다 놀랍게 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축복해요. 자 그래서 긍휼, 바로 긍휼이 키다. 한 영혼을 향해 멈춰설 수 있어야 하고 한 영혼을 향해 울 수 있는가.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도 저희 거리 예배를 나갔는데 이렇게 항상 나가면 하나님 새로운 만남들을 주신다. 어제는 유준이라는 친구가 왔어요. 유준이. 근데 이 유준이라는 친구가 왔는데 리코더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른 그 교회를 섬기시는 이제 지사님이 이렇게 케어하고 계신 아이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왔는데 이 아이도 여러 다양한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약간의 이제 뭐랄까 약간 장애가 이렇게 좀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막 아이가 이렇게 뭐랄까 과격한 그런 모습들을 표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갑자기 제가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막 웃어주고 반가워해 주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저도 때릴 줄 알았는데 옆에 어른을 막 때리고 있을 거예요. 저도 때릴 줄 알았는데 저를 때리지는 않고 그래서 뭐 반가워, 제가 같이 우리 뭐 항상 우리는 일상이니까 다가가서 말 걸어주고 대하고, 야 유준아 너 리코더 갖고 왔냐? 야 좋다, 오늘 한번 찬양하자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은혜를 불렀거든요. 리코더로 은혜 찬양을 리코더를 딱 이렇게 하는데요. 물론 서툴죠. 근데 그때는 우리 뮤지션들이 왜 이렇게 안 맞지 하고 나한테 맞춰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이에게 맞춰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 연주자들이 같이 함께 맞추면서 하고 나는데 너무 아름답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뭐를 얘기하냐면 이거 은혜 찬양 한번 하려고 집에서 2시간을 연습해 왔다는 거예요. 리코더로 2시간 동안 계속 그걸 연습해 왔대.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찬양 다 끝나고 나서 매주 올 거예요. 그런 매주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저녁에 같이 식사하면서 그 아이를 축복하면 갑자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처음 봤어요. 저 처음 본 아이예요. 저 처음 본 아이인데 그 아이를 축복하면, 왜냐하면 요즘에 여러분 보니까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증후군들이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우리 다음 세대 아픔 겪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 아이를 저녁에 즐겁게 밥 먹으려고 식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애들도 다 동작 멈추고 식사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그 유진을 축복하는데 하면 갑자기 또 막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그리고 긍휼은 자랑해요. 이게 야고보서 2장 13절이에요. 긍휼은 언제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을 자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는 모든 설교는 다 먼저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먼저 제가 먼저 부응해 하고 오는 거예요. 주일 새벽에 설교 준비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죠. 주님은 어제 유준이를 통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유준이를 통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를 친밀히 나누고 싶으세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시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제가 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것들을 제가 계속 전해 왔는데 언제였죠? 오에코스 연합예배 때 서진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맞아, 저게 진짜 복음인데 이미 제가 그렇게들 얘기했던 건데 딱 벌써 권위 있는 목사님 딱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 맞죠? 기억나세요? 얼마나 하니까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권면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어린 지체가 있다면 그 아이를 더 섬겨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민이를 더 많이 섬겨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긍휼이 모든 걸 이겨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가령 현재로서는 어린 친구잖아요. 이제 아이들도 태어나겠지만 앞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게 고린도 13장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아멘. 그러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는 거예요.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마르지 않아요. 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제 은사에 대한 얘기와 몸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사 자체만을 추구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은사 자체는 너무 귀중한 건데 성령의 은사 자체를 너무나 탐닉이라고 적었네. 탐닉이라고 해야 되겠죠. 탐닉. 성령 은사는 너무 귀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의 야망이나 어떠한 화려해 보이거나 크게 보이는 은사들 또는 어떠한 여러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은사에 대한 탐닉과 이런 욕심 현상이 발생하며 생기는 문제가 영적 우월감 또는 교만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분쟁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더 세냐라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와 비슷한 분쟁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있던 걸 봤어요. 그래서 파가 나눴죠. 파가 어떻게 나뉘었습니까? 자, 아볼로파는 어떤 파예요? 수사가 학자적인 설교를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파가 있어요? 바울파도 있고, 그렇죠? 바울 아주 떠오르는 사도야. 맞잖아요. 당시 배경으로 설명하면 떠오르는 사역자. 지금 뭐 놀라운 떠오르는 사역자. 바울에 그냥 손수건만 얹어도 뭐 병이 나버리니까 떠오르는 사역자 바울파. 그 다음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무리 떠오르는 사역자여도 우리 베드로 사도만큼은 안 된다. 우리 베드로 사도도 한 번 설교해가지고 그 즉시로 3,000명이 침례를 받았다. 우리 베드로 사도 예루살렘의 사도. 그래서 베드로파 막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누가 더 세다 하는 그러한 막 분쟁들이 나타났던 것을 이제 고린도서 1장부터 4장 사이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에 대한 처방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 결국 십자가로 승리해야 된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의 핵심이자 고린도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언제나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이 얘기하다 그랬죠.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추구하는 여정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 은사를 구하는데 그 은사가 쉽게 내 삶 속에 안 나타나.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오느냐? 공허함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이런 사역을 하고 싶고 나도 그런 모습 나타나고 싶은데 생각했던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구하는데 나타나지 않을 때 오는 공허함이라고 할까요? 허탈감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영적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면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어디 안에 거하는 자는 안전하냐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성령의 은사 이제 언제 또 얘기할지 모르잖아요. 긍휼이 핵심이에요. 긍휼.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긍휼을 구해야 돼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드디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12절과 13절. 오늘 12장 전체를 마무리하라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12장 11절까지를 이제 나눈 거예요. 오늘 이제
12장 전체를 마무리해 봅시다. 자,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침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이 활짝 열려져야 되는데요. 우리 영광임재교회는 침례교회로서 이제 침례식을 하죠. 또 2025년도 여름에도 또 이제 침례식을 또 하게 되겠죠. 아주 즐거운 축제이죠. 그런데 또한 이 침례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에서 언급하는 침례는 물 침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침례가 있을까요? 성령 침례가 있어요. 침례,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는 침례들이라고 언급했는데 그 이유는 물 침례와 성령 침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둘 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0장을 보면 우리가 이미 지나왔지만 침례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10장 고린도서 10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0장 1절과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오호? 그럼 여기 바다가 어디 바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리키죠. 그럼 홍해 바다를 가리키는데 침례를 받았다고 표현하네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물이 덮였나요? 아니죠. 어떻게 지나갔죠?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걸어간 거예요? 성경은 뭐라면 마른 땅 위로 걸어갔다 했어요. 근데 마른 땅 위로 걸어갔는데 바울은 지금 그들이 뭐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침례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침례는 성경적인 침례의 방식, 밥티저가 물에 잠기는 것은 맞아요, 원어적으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물 침례만이 이렇게 잠기는 것만이 진짜 침례고 오늘날 이를테면 장로교에서 행해지는 어떤 이렇게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해서 식으로 뿌려지는 그 침례는 침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한 방울 닿지 않고 주님이 물벽을 세우셨으니까 마른 땅 위로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뭘 받았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침례는 예언적인 행동이에요. 다시 침례는 뭐라고요? 예언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인치는 어떤 예언적인 행동이지 침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구원의 필수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의미로 침례식을 행하죠. 그러고 봤더니 유린이를 보면서 오늘 생각이 나네. 침례식 가운데 하나님 유린이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어.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지네 오늘. 하나님 인도하시. 그렇죠? 물론 예언적인 행동이고 상징적인 행동이지만 그 침례식을 행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한 역사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러한 예언적 행동을 하는 가운데 침례식을 행하는 가운데 나타나기도 했다. 어쨌든 침례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생각을 넓혀야 되는데 물 한 방울 닿지 않았지만 마른 땅 위로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침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셨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공동체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그 홍해를 건널 때 솔직하게 200만 명이 건너가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전까지 불평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힘들어했던 지체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계시가 있어요. 갈등을 겪고 때로는 모세를 향해서,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를 여기로 끄집어내가지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어야 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불평했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사과했다는 표현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적인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몸의 신비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몸의 신비예요. 각 개인으로서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각 개인으로서는 동의하지 않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각 개인으로서는 나름대로 말할 수 없는 뭔가 동의할 수 없는 뭔가 미묘한 그런 감정과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렬됨이 가져오는 축복이 바로 이 공동체적 구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령하지 아니하고
정렬된 상태에서 힘들어도 불평이 있고 조금 이해되지 않아도 그 공동체가 함께 가는 방향이 옳다면, 할렐루야, 모세의 공동체, 모세가 이끌어가는 그 공동체 방향이 옳다면 조금 동의되지 않을 수도 있고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조금 불평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자리를 버티고 함께 거하고만 있다면 공동체적 구원의 역사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의미 이해되십니까? 이게 공동체 정렬됨이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몸에 대한 얘기하면서 침례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구원. 공동체 안에. 어제 제가 또 얼마나 감사했냐면 어제 이렇게 또 한 분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간접 조명 켜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교제를 나누는 건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몇 년 동안 저희 교회를 봤는데 제가 너무 그 표현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제가 꿈꾸고 있는 교회의 모델이 영광임재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앞에 와서도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델이 영광임재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결국 우리가 추구할 방향은 속도보다 제가 단톡방에도 올려드렸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영을 향해 멈춰서고 사랑하는 공동체, 그러면서도 진리에는 타협이 없는 공동체, 예배에는 목숨을 거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는 목숨을 걸고 진리에는 타협이 없고 한 영혼을 향해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어떤 분들에게는 모델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몸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는데 자, 다시 14장으로 오겠습니다. 12장으로 오겠습니다. 자,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제 몸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자, 이제 사람을 잠깐 한번 이렇게 그리자면은 이제 여러분은 더 예쁘게 그리세요. 이제 오늘 12장에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죠? 뭐부터 나와요? 12장에 15절 보시면 뭐부터 언급하죠? 발부터 나와요. 발. 여러분은 더 예쁘게 그리세요. 발이 나오는데요. 이 발, 중동에서는 사실 발은 좀 더러운 것으로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럼 또 볼까요? 자, 왼손과 오른손 중에 어느 손을 더 귀하게 여겼을까요? 중동의 문화에서는 오른손.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몇 년 전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20-30년 전만 해도 오른손을 중요시 했죠. 저도 사실 제가 왼손잡이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아마 왼손잡이 분들은 아실 거야. 나는 왼손으로 먹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그 기억하시죠? 그때 당시 한참 몇십 년 전만 해도 안 된다. 오른손으로 먹어야 돼. 이런 교육 받아본 분 계시죠? 안 계시나요? 그럼 계실 건데 그것처럼 어떤 문화가 있잖아요. 중동에서는 사실은 발은 별로 귀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발은 왜냐하면 먼지가 워낙 많으니까. 발은 부정하고 이제 더러운 것으로 그런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손을 더 귀하게 여겨. 그래서 발과 손을 대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에베소서 1장에 가서 보면은 자, 이 몸이에요. 몸.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를 몸이라고 표현했죠? 에베소서 1장에 가서 보면 명백히 나오는데 에베소 1장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게 교회, 몸이 교회. 그리고 그다음에 머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머리는요. 머리는 예수님. 교회는 뭐 그러면 세상은 어디 있어요? 세상. 이걸 에베소서에는 만물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만물은 어디 있을까요? 만물. 어디? 오, 맞아요. 그림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죠. 때로는 그림이 성경보다 더 빨라. 자, 말씀을 직접 찾아볼까요? 자, 에베소서 1장.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계시예요. 자, 세상은 어디 있는가? 만물은 어디 있는가를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자, 22절과 23절을 볼 거예요. 먼저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여기 22절에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명백하게 예수님이시죠. 문맥 앞쪽을 보면. 그럼 만물을 어디에 두셨대요? 발 아래. 만물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만물. 이 만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all things,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이 모든 세계를 다 만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대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위치는, 우리는 세상보다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보다 교회는 세상보다 뒤처지거나 세상의 문화를 따라갈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저와 여러분의 발밑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은 우리 발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춤을 추며 점핑하며 찬양할 때 우리는 세상을 밟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단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우리 때문에 세상에 우리 미친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땅에 충만한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스려야 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 그 다음에 땅에 충만, 그 다음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 축복해요. 여러분은 결혼해서 다자녀로 가시길 축복해요. 이건 아주 성경적인 것 같아. 성경적인 것 같아. 우리 다음 혜민이 4명 낳기로 했잖아 우리. 그쵸? 약간 아멘수가 좀 작아진 것 같은데 옛날보다. 그렇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 그러면 부흥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명령이 있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정복과 다스림이 나오는데 문제는요, 창세기 6장 지나가서는 정복과 다스림이 빠져요. 이유가 있어. 왜? 뭘 잃어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 다스림의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요 세상, 마귀를 어떻게 그리지? 모르겠다. 자, 아무튼 뿔. 여러분이 알아서 한번 그리시. 마귀가 유혹하는 거야.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삼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막 유혹해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하는 거야. 머리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하는 거야. 머리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생명이 끊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떨어져 나와서 죄를 선택하는 순간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원래 창세기 1장에서는 생육, 번성, 충만,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데 죄로 인해 다스림의 권세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다스림의 권세가 언제 회복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다시 쟁취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모든 권세를 쟁취하시고 그 통치의 사명을 이제 누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이전에 강의할 때 몇 장인지 아마 7, 8장 통과할 때였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고 있는 거다고 했어요? 통치자로서 훈련받고 있는 거라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통치자로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훈련받 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통치자가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다스림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시고, 이제 보세요. 이 다스림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주셨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봅시다. 에베소서 1장 23절 한 번 더 읽고 우리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올게요. 자, 아까 우리 22절 읽었죠.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 했죠. 교회가 곧 무엇을 충만케 할 수 있는 권세, 무엇을? 만물을 충만케 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부르심이 바로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 이것은 결국 다스림이죠. 그래서 교회의 부르심인데요. 교회의 부르심이 곧 이거예요. 사실 만물을 충만케 하여 다스리는 것.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조금 더 보고 고린도서 가야 되겠네요. 자, 우리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장 10, 에베소서 3장 10절.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에베소 3장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 와우, 각종 지혜, 하나님의 그 다양한 지혜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놀라운 사명이에요. 사실 교회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와서 볼게요.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교회는 온 세상을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종종 얘기했던 건데,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이 먼저예요, 소망이 먼저예요? 빛이 먼저예요, 소망이라네. 빛이 먼저예요, 소금이 먼저예요? 아멘. 아세사면 아멘. 감사해요. 빛이 먼저예요, 소금이 먼저예요? 소금이 먼저예요. 성경은 명백하게 소금을 먼저 언급해요. 그러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보이지 않게 바다를 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빛의 사명이에요. 정말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소금의 사명을 먼저 감당해야 돼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서 14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 몸 부위 중에서 어느 부위가 제일 자신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나는 뭐 눈이 예쁘다, 나는 뭐 코가 예쁘다, 뭐 혜민 입술? 오, 자신 있대요. 자, 여러분 엄마도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자, 여러분 어떤 부위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부위가 좋아요, 여러분은? 아, 이건 개그였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어떤 부위가 좋아요? 발가락 좋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몸 부위 중에 어떤 부위? 이 턱이라고? 눈 좋아요. 또 이빨. 야, 치복.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다른 분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부위. 다리. 와, 자 또. 저는 머리는 좀 별로, 머리가 크기 때문에. 자 또. 목소리. 혜미 목소리. 아, 목소리 하면 또 혜원이 오늘 또 혜원이 요새 자주 아파. 자, 그다음 또 어디가 있으세요? 이게 다 부위가 있단 말이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모든 지체가 한 몸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다 각자 좋아하는 부위는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각 지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 18절이 너무 중요한 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저쪽에 부흥이 하나요? 아이들 저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러니까 나는 눈이 되고 싶어.
나는 공동체 지체 안에서 좀 더 잘 보여지는 분, 나는 얼굴이 되고 싶어. 나는 좀 몸의 지체, 나는 좀 잘 보이는 곳이 되고 싶어. 나는 기왕이면 발보다는 손이 되고 싶어. 라고 할지라도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팅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러면은 이 말씀만 보면은 솔직하게 이 말씀만 보면은 그러면은 얼굴의 입장에서는 좀 더 보여지니까 좀 더 나아 보이고, 그러면은 보여지지 않는 발가락, 아까 유니쌤 발가락을 말씀하시고 지금 아이들 아이들 정리시켜주러 지금 지금 잠깐 나가주셨는데, 여러분 발가락 같은 경우는 약간 손해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부위야. 가장 작은 부위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이제 말씀을 더 전개나. 오늘 본문은요 친절하게 설명이 다 잘 돼 있어요. 자, 19절부터 또 이제 읽어 나가 봅시다. 19절부터 우리 23절까지를 쭉 읽어 나가 봅시다. 19절부터 시작.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자, 여기 잠깐 봅시다. 요긴하다는 단어 있죠. 이 요긴하다는 단어는요, 이 아나그카이오스 단어가 붙었죠. 아나그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즉 없어서는 안 된다. 이게 제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뭐가요? 그치, 가장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이를테면 발가락 같은, 눈에 보이지. 우리는 항상 양말을 신고 가리죠. 신발을 신으면 보여지지도 않아. 몸 안에서 보여지지도 않는 것 같은 발가락이 가장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지체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까지 가봅시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사실 여기 번역은 굉장히 순화시켜서 한 거예요. 원래 여기서 말하는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 그 다음에 아름답지 못한 지체라고 한 표현은 뭐냐면,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해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 바로 생식기를 말하는 거예요. 성기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좀 더 말을 좀 순화시켜서 언어를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소중한 부분들이 또 있다라는. 근데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을 통해 뭐가 출산이 돼요? 생명이 출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만 오히려 몸 안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지체가 가장 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몸에 대한 계시 중에 더 깊은 계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열어보면요, 여러분 은사에 대한 얘기하면서 몸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갖지 않습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데, 근데 놀라운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를테면 이거예요. 여러분, 발가락을 다쳤어요. 발가락 다치면 발가락에 뭐 큰 어떤 아픈 게 떨어져서 다쳤어. 그럼 순간 오늘 어떤 반응이 나오죠? 순간 어떤 반응이 나와요? 아야. 자, 손을 다쳤어요. 어떤 반응이 나와요? 발가락을 다치나 손을 다치나 무릎을 다치나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부위는 다른데 몸 전체가 통증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지체는 다른데 몸 전체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몸에만 붙어 있으면, 여러분 몸이 있는데 발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발 하나만 이쪽으로 따로 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붙어만 있으면 손이 영광스러운 일을 했어. 그러면 보이지 않는 발가락도 그 영광의 분깃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광임재교회가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정렬되어 있어서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각자 하는 사역과
교회를 섬기는 방식과 모습은 다 달라요. 근데 각자 섬기는 모습이 다르더라도 우리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의 분깃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침례와 연결되는 공동체적인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 임재교회 모든 지체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니다. 저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제가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게 몸의 계시예요. 나 혼자서는 9가지 은사를 다 나타낼 수 없지만 머리신 예수님께 정렬되는 몸으로 기능하고 있으면 내 포지셔닝이 발가락이든 손가락이든 아니면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든 감춰져 있는 부분이든 드러나는 부분이든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분깃을 우리는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렬됨의 축복이에요. 자, 24절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네. 이게 교회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이에요. 교회로 하여금 서로 같이 돌보는 것. 서로 같이 돌보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지체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의 질서가 세워져요. 자연스럽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섬기고 또 밥을 먹고 교제하고 같이 그 자리에서 제자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누구 집사님이 안 보인다 하면은 누구 집사님 안 보이신다. 오늘 왜 못 오셨죠? 좀 아쉽네요 하면서도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또 이야기를 막 해. 자기들끼리 자연스럽게 서열이 세워져요. 자연스럽게 서열이 세워져. 아이들끼리 서로 모여서도 스스로 몸 안에서 스스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민이가 요새 예배팀 위에 서잖아요. 계속 기름 부으시는 거 보이죠? 오늘 보셨어요? 하경이 찬양할 때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없어요?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아이가 찬양하면서 근데 여러분 거리로 나갔더니 하경이 찬양을 보고 모금만 멈예 지나가는 사람이 어제. 여러분 왜냐? 소리에 기름 붓고 계시거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허스키한 목소리 너무 좋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거든. 여러분 보이세요? 10살 11살 아이가 하나님 기름 부으신 게 보이세요? 이제 보세요. 몇 달 뒤면 이제 우민이 한다니까요. 몇 달 뒤면.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훈련 시킨다니까 먹이면서 항상 훈련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훈련 시킬 때는 먹이면서 해야 된다. 먹이면서 칼국수 먹이고 밥 먹이면서. 우민아 예배 시작하면 강대상 위로 올라오면 안 돼. 먹이면서. 여러분 우리도 다 그랬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민이 하면 여기가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스럽게 세워져. 그러니까 우리 준빈이도 막 어떻게든 막 친구 존대 오려고 하잖아요. 준빈이도. 이게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세상은 이제 세상도 여러분 공교육에서도 선생님들도 여러분 모든 아이를 정말 다 사랑하는 그런 참 선생님들이 일어날지어다. 말을 제가 반대로 바꿨어요 중간에.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이 교회가 소망이에요.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 교회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요? 교회가 사랑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으면 누가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자로 부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세요. 여기 고르게 하다는 단어는 뭐냐면 이건 믹스예요. 믹스. 섞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버무리시는 일종의 밥으로 얘기하면 비빔밥과 같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서로 섞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적어도 이 공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영광의 임재 교회에 주신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함께 지금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체들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떤 한 분이 괴로우면 그러면은 당연히 저도 괴로움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에이 목사님 맨날 웃잖아요. 에이 목사님은 맨날 기뻐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할 수는 없지. 왜냐하면 우리는 하이프레즈니까
다 깨어 계시죠? 당연히 항상 기뻐하죠. 그러나 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힘듦을 겪고 계시면 당연히 목회자인 저도 그 힘듦을 함께 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말로 표현할 때도 있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을 때가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함께 싸우는 자예요.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제가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제가 당신의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또 인사합시다. 제가 자꾸 다윗만 되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 다윗 무슨 말 이해되세요? 윤지사님 오늘 아주 계속 홈런을 계속 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세워지는 데 초점을 두지만 요나단이 있어야죠. 모두가 다윗이 되려갈 때 요나단 되기를 꿈꾸시길 축복해요. 이게 너무 어려운 부르심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부르심이죠.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일방적이면 안 돼. 서로가 같이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제가 당신의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또 인사합시다. 제가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함께 버무러지는데 기억하세요. 발가락을 다쳐도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싸우시겠다고? 발가락을 다쳐도 입에서 소리 나오는 거예요. 손을 다쳐도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를 다쳐도 소리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같이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 두 번째 부르심 바로 서로 같이 돌보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가 26절 27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다 되셨을 거고 28절부터 30절에 대한 설명이 오늘 좀 필요해요. 자, 28절부터 30절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지금 이 28절이 예전에 제가 서론할 때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28절에는요 은사들을 나열한 거예요. 은사들을 몇 가지가 나왔어요? 28절에 지금 8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삼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섞여져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 삼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다 기록하기에는 지면이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건 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하나님 어떤 목적이 있겠지만 일단 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섞어 놓았어요. 자, 그러면 먼저 볼까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죠 이거? 이 표현들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주신 은사 기억하십니까? 성자 예수님께 주시는 은사 바로 에베소서 4장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사실은 목자가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자로 이렇게 표현해. 이것을 자 우리가 이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했어요. 카리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 근데 은사는 카리스마 기억하기 너무 쉽죠? 은사는 카리스마. 그래서 이건 중성화시켰다 했어요. 즉 은혜는 여성형인데 은사라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요. 은사라는 것은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뭐다? 선물이다. 에베소서 4장은 정확하게 이 선물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5가지로 나타났죠. 에베소서에서는. 근데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요. 몇 가지만 기록한 거예요. 3가지만 기록을 했어요. 자, 그다음에 어떤 은사가 나와요? 능력을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 그다음에 마지막에 각종 방언이 이거는요. 그렇죠. 지난주에 봤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 몇 가지? 9가지. 성령 은사는 9가지인데 지금 본문은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나오는데 28절 뭐가 있습니까?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이 있는 이거는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사이자 선물이다.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그때 찾아봤던 기억이 있지만 생소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찾아보고 넘어옵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명확하게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달아냈기 때문에 읽어봅시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5절부터 8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쵸?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 예언이 나왔고, 그다음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섬김, 그다음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가르침,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위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한 구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 6가지, 그다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 7가지가 또 언급되네요. 여기에 이 모든 것이 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하면은 성령의 은사만을 떠올리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세요. 예수님께서 5가지, 성령 하나님 9가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7가지. 이것만 해도 지금 몇 가지예요? 21가지가 되겠네.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은 그분이 어떻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 나눠 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제가 확신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저마다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모두 우리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몸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양한 21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28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이 단어에서 분명히 우리 생각에는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나오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28절부터 30절. 왜냐하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다 했는데, 자,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할까 이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다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 명칭을 많이 쓰는데 오늘날에 많이 쓰는 명칭 하나가 안 들어 있어요. 어떤 명칭이 안 들어 있을까? 자신 있게 누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 교회를 세우거나 할 때 이 명칭을 우리는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명칭이 안 들어가 있어요. 자, 사도라는 표현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도 있는데 뭐가 없을까요? 그렇죠. 그게 아이러니예요. 뭐 어떤 단어가 없다고요? 목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혀야 돼.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패스토라는 하나는 목사를 아까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다 했어요? 원래 목자예요. 목자. 그게 맞아요. 양을 치는 사람. 그래서 목자라고 했을 때는 양을 돌보고, 그렇죠? 그리고 일종의 셀 리더, 그렇죠? 우리 얼마 전에 대모든민족교회 여성교 회장님과 영광이제 회장님이 한번 만남을 가졌었듯, 그 거리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뭐예요? 목자. 각 셀 리더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자로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그게 맞아요. 그 여기 목사라는 단어가 없는데 대신에 그러면 오늘날의 목사들이 주로 담임 목회자들이 이걸 저를 내세우려는 게 아니고 오늘날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12장 28절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라고 했을 때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왜냐하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시는데 교회를 개척할 때는 결국은 그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점점 세워져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해를 넓혀야겠어. 일단 이 부분 하나만 가지고도 설교할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첫째, 둘째, 셋째 나오는데요. 이것을 자, 이거는 프로토스라고 해요. 그래서 순서나 질서상에서의 첫 번째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프로토스가 다른 이제 제가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마가복음 10장에서 쓰인 사례를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해될 게 뭐냐면 사도의 정의예요. 사도. 넓게는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사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포스톨로스.
이 아포스톨로스는 원래 어떤 의미냐면은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다시 사도가 원래 어떤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터로 파송을 받았어. 내가 일하러 나가는데 그곳에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 그러면 적어도 그 회사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사도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아포스톨로스란 거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보냄을 받았고 이 교회로도 보냄을 받았고 그 다음에 더 확장해서는 학교로 보냄을 받고 일터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도 보내시니까. 그래서 넓게는 사도라는 표현이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라는 헬라어 단어 안에서 우리 모두 사도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적어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이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가족 친척들을 주님께 인도할 사명이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는 좀 더 그 이해를 좁혀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도에 대한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표현을 무리해서 잘못 쓰게 되면 이제 이거 예전에 나눈 적이 있죠. 특별히 이제 오늘날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이단시 되는 게 있으니 그게 뭐예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신사도 운동이 이단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거는 이단이라고 가기까지는 이단 우리는 싸워야 될 이단이 너무 많아. 진짜 이단은 어떤 이단이에요? 그렇지, 신천지라든지 안산홍이라든지 그렇죠, 안산홍이라든지 또 JMS 이렇게 자칭 신 이게 이제 이단이지. 그 외에 약간 성령사역에 있어서 약간 지나치거나 명칭을 잘못 썼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정죄하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될 영역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반복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가운데 항상 어떤 문제가 있었다 했어요. 7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다 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칭의 문제가 있었다 했잖아요. 이게 문제, 자칭의 문제가 있었다. 오늘 자, 어디다 적죠? 자, 볼까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항상 있어. 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칭 사도가 있었어. 그 다음에 7교회 가운데 4교회가 나오는데 자칭 유대인, 서머나 교회도 이걸 싸워야 됐어요. 자칭 유대인들과 싸워야 했어. 서머나 교회도. 그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있었잖아요. 이세벨 기억하시죠? 이세벨은 분별할 수 있으시죠? 이세벨의 영을 오늘날 식으로 표현하면 그렇죠, 가스라이팅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칭 선지자. 그 다음에 또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서도 자칭 유대인. 7교회 가운데에 4교회가 다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자칭 권위, 자칭 사도, 자칭 선지. 이거는 진짜 문제. 그러니까 이단은 아닐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이 와전돼서 공동체가 힘들 수 있다. 이를테면 성도는 1명, 2명인데 막 사도고 성도 1명도 없는데 막 선지자 임명 막 이런 식으로 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표현들은 여러분 근데 그러면 사도가 없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날 진짜 하나님의 사도들이 있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아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야, 여러분 바울은요. 야, 여러분 사실 이 서신서들이 기록된 그 이 시간대를 다 보면은요. 바울이 은혜를 받을수록 바울이 날이 갈수록 고백은 더 처절해져. 원래는 처음에는요. 바울이 사도권을 막 주장할 때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이렇게. 사도 중에 작은 자라는 얘기는 어쨌든 자신도 어느 반열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예수님 봤으니까 그 표현을 쓰는데 그러고 나서 더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이제 어떻게 표현했느냐. 나는 성도들 중에서 좀 작은 자다. 그러다가 인생 말년에 가서는 이게 또 인생 말년에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그분을 닮아갈수록 위선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의도적으로 그 표현을 한 10년 전부터 계속 쓴 것 같아요. 뭐 10년은 더 된 것 같아요.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이 저는 좋아요. 하나님 맡기신 일 마땅히 할 뿐이다라는 그 표현이 저는 너무 좋아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들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 위험하다. 자칭으로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들이 있을 건데, 그래서 이 표현 뭐 사도나 선지자 이런 표현들을 특별히 한국교회 정서상에서도 잘 쉽게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화가 되어져 버렸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영역들, 요한계시 7교회 가운데 4교회나 자칭의 문제들이 있었으니 이 항상 권위나 직임을 먼저 강조하지 말고,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능이 중요하다. 다시, 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능이 중요해요. 요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본문의 사도라는 단어를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포스톨 보냄을 받은 자인데, 우리는 항상,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질서상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병 고치는 은사 아니면 능력 행하는 은사가 위대해 보이니까 그것이 가장 질서를 잡아주고 가장 권위 있는 은사처럼 생각하라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막 능력을 행한다든지 병 고치는 일들이 나타난다면.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있어서 명확히 지금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하는 은사들 언급하고 있지만, 프로토스, 교회 공동체 질서 안에서 우선되는 영역의 권위를 누구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그러면 사도가 제일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의 표됨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처절하게 얘기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돼. 이제 이거 보고 나면 사도는 되면 안 되겠다.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볼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안에서, 사실 이미 우리 한번 봤는데, 우리는 사도는 너무 멋진 것 같아, 이름이. 그리고 첫째, 사도 돼야 되겠는데, 사도가 가장 거창한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우리 같이 반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슬슬. 고린도전서 4장 자 9절부터 13절.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까지. 여기 찌꺼기라는 표현은요, 쓰레기 또는 똥으로 번역하는 단어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 우리 사도들은 화려하고 멋지고 권위 있고 막 뭐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했다 해가지고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표됨은요, 약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도의 표됨은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13절은 충격적이죠. 모욕을 당하는데 어떻게 한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모욕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욕을 당하는데 축복해요. 우리는 천성 모욕을 당하면 에이 나한테 욕을 해 하고 나도 같이 욕하기 쉬워요. 그러나 모욕을 당한즉 축복해요. 그 다음에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받는데 뭐예요? 박해를 받는데 참아요. 인내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비방을 받은즉, 이 단어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권면하다,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위로하다라는 단어로 로마서 12장에서는 위로하는 은사 언급할 때 바로 이 동일한 단어예요. 권면하다는 단어. 즉 뭐냐? 바로 여러분, 즉
사도의 표대면 바로 이와 같은 비방하는 자를 만약에 일터에서 그러니까 이게 딱 사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를 위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십시오. 거기에 사도됨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비방하는 자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5분에 일찍 가서 먼저 여러분 회사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심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 비방하는 자를 가서 뭐 하래요? 비방하는 자에 가서 뭐 하래요? 위로하래. 나를 비방하는 자를 위로하래. 이게 뭐야?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비방하면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하잖아. 근데 비방하는 자가 있어. 일터에서 나를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비방하는 자를 뭐 하래요? 위로하래. 그러면 사도됨의 권세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학교 일터, 어쩌면 가정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 박해받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박해를 많이 받으셨는데, 저희 장인어른 같은 경우는요 성경책 불태우던 분이셨어요. 성경책을 불태우시던 분. 그러나 마침내 목사님이 되셨어요. 성경책 불태우던 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저희 아버지 얼마 전에 통화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저희 아버지는 집을 15년 이상 나가셨던 분이고, 저는 뭐 여러 다양한 가정의 얘기를 했지만 그런 아픔 속에, 근데 최근에 저희 아버지 이미 돌아오신 게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셨고 가정이 회복돼서 저희 집사님이신데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호야, 너 이전에 네가 담임으로 섬겼던 원로 목사님 위에 축복하며 기도하냐? 그때 아이 아빠 나 그동안 정말 많이 축복 기도했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것도 벅차.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지. 야, 나는 아직도 그 원로 목사를 위해 기도한다. 아이 아빠 우리 교회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당연히 영광현재교회에서도 기도하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아포스톨로스, 교회를 세운다라는 개념이 넓히세요. 그냥 단순히 개척교회에서 목사 이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도적인 사람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일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모욕을 받을 일이 있으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거 제가 어제였습니까? 그 복음 전다고 내 뺨 때리는 영상 그 보신 분들 계실 건데, 뺨을 때렸는데 뭐라고 해요? 그 복음 전자가 처음엔 본인도 어르신 얼마나 놀랐어요. 본인도 놀랬지만 나중에 뭐라고 해요? 프레스. 다른 쪽도 내 뺨 또 때리라는.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이 자기 당황했어. 이 전략 저도 쓸 거예요 나중에. 근데 제가 14년 동안 복음 전하면서 뺨 맞아 본 적은 없어요. 욕은 먹어봤어요. 욕은 먹어봤어. 저는 너무 기쁘더라고. 저 정말 기뻐요. 욕 왜? 축복할 기회다. 근데 뺨은 안 맞아봤거든요 제가.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청년의 마음 녹아는 거죠. 왜냐면 이해가 안 돼. 세상도 굶주려 있어요. 사랑에. 세상도 무조건적인 사랑에 굶주려 있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치고받고 싸워야 돼. 내가 경쟁에서 이겨서 올라서야 되거든.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낙오자가 되거든.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의 원리로 나가. 그러니까 고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서론에 얘기했지만 고린도 도시는 성공하고자 모인 사람들이 모인 게 고린도 도시였다니까요. 항구 도시였으니까. 나름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한양으로 가고야 말리라.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모여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성공주의와의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야. 그러나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 십자가의 길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강할 수 있음에도, 내가 이길 수 있음에도 지는 걸 택하는 것, 내가 강할 수 있음에도 약함을 택하는 것. 그리하여 강한 자 앞에서는 강한 모습으로 서고 약한 자 앞에서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 세상은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한 모습으로 서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나타내려요. 그러나 우리들은 강한 자 앞에서는 강하게 서고 약한 자 앞에서는 약한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오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파송합니다. 여러분은 가정과 학교와 일터의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사도적인 사람들로 주님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비방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비방하는 자를 오히려 위로하십시오. 여러분을 모욕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권세가 옷 입혀져요.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물론 그 일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왕같은 제사장의 품격을 지닙시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로토스라는 단어가 쓰인 본문 하나를 읽고 이제 우리 기도하려고 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31절 보고 가야 되겠네요. 12장 31절 먼저 보고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은사들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대로 준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더욱 큰 은사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은사만큼은 여러분 더욱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더욱 큰 은사가 뭐예요? 이 더욱 큰 은사가 뭡니까?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인 거예요. 그게 바로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다음 주에 나누겠죠. 아무리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방언 기도를 수십 년을 해도, 예언하는 능력이 탁월해도, 막 계시에 탁월해, 지식의 말씀이 막 넘쳐나, 막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믿음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에요. 결국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이 프로토스, 첫째, 우선이라는 단어가 쓰인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43, 4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단어에 프로토스가 쓰였을까요? 44절에 있는데 어떤 단어의 프로토스일까요? 으뜸이에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으뜸의 단어가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봤던 첫째는 사도요라는 그 단어, 똑같은 단어 프로토스가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으뜸이라는 단어, 똑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도의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종의 길을 걸으시기 축복합니다. 사도의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섬김의 길을 걸으시기 축복합니다. 사도의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사랑의 길을 걸으시기 축복합니다. 실제 어떤 사람에게 영적 성장이 빨리 일어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의 영적 성장이 빨리 일어날까요?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요. 섬김이 권위를 가져옵니다. 가장 늦는 것 같지만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열쇠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서 영적 권위가 세워져요. 헌신의 자리에서 영적 권위가 세워집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건데요. 한 가지 잠언 30장 21절 22절에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있다 했어요.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종이 임금이 되는 거예요. 종이 임금이 되는, 이걸 세상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종이 임금이 되는 것을 세상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기 시작할 때 무엇이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섬기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이 더 설거지도 더 하시고 빨래도 더 돌리시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더 섬기는 자가 되시길 축복해요. 회사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섬기는 자가 되시길 축복해요. 그 섬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회사 어떤 영역에서든 권위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 종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으뜸이 되고자 프로토스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종이 임금이 되는 역사를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견디지 못하는 이 원리, 섬김으로써 다스리는 영적 원리, 이것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는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이건 외적인 부르심. 또한 교회는 서로를 같이 돌보도록 부르심 받았어요. 이건 내적인 부르심.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지체들, 다양한 구성원들을 보내셔서 서로 섬기는 법을 배우도록,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영적 권위를 세우세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섬김이 권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인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같이 돌보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내 옆에 지체를 더욱 섬기도록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으로써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으로 다스리는 십자가의 삶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승리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놀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종이 임금이 되는 역사가 누구든 섬기는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이 원리, 하나님 이 놀라운 십자가의 도의 신비를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새겨주시고 십자가의 도로 승리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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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메시지를 마치고 오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발가락의 포지션이든 손가락이든 아니면 눈이든 입이든 어떤 포지션이든 하나님,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발가락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것이고 손가락이 아파도 몸 전체가 아픈 것이고 입에서 같은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한 지체됨의 기능이니, 또한 내 발가락에 기쁜 일이 있고 내가 손으로 한 일에 영광이 있다면, 내가 손으로 한 행동으로 인해 영광이 나타났다면 같은 몸에 거하는 발가락도 동일한 영광의 분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몸에 대한 계시를 충만하게 풀어주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더욱 기쁨으로 섬기며 더욱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다음 세대들도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분노 조절 장애와 수많은 아픔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는 서로를 같이 돌보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부르심,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부르심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서 주님 사도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셔서 모욕을 당한다면 도리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반대정신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나를 비방하는 자를 오히려 권면해주고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사도됨의 권세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직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명예만이 중요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중요하니, 오 주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에 사도적 사역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사도적인 사역은 움직이는 사역, 이동하는 사역, 하나님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가 그렇게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외관으로는 작아 보일지라도 이미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사도적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지체들을 성령 안에서 파송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사역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오늘 몸에 대한 계시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겐 서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보여지느냐 안 보여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공동체적인 구원을 허락하셨듯 특별히 영광의 임재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각각 교회이니 우리 모든 지체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사도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입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입술에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박해를 받은 즉 더욱 축복하는, 비방을 받은 즉 더욱 위로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상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선포하고 나타내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놀라는 일, 곧 종이 왕이 되는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열방 가운데 증언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더 기도하기를 원해요.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결국은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고린도전서 또 하나의 핵심 13장 사랑장이 나올 건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공허하지 않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샘이 마르지 않을 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선택의 동기가 사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종의 동기도 사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선택하는 동기도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만 열면 우리 입에서부터 축복과 사랑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사랑둥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가운데에 주님을 보여주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사랑에 굶주려 있고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만 하고 있으니 주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예배자들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사랑의 길로만 걸어가게 해주시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또 기도합니다. 주여. 오 성령님, 오늘 가장 큰 은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선택의 동기, 우리가 결단하는 그 모든 결단의 동기, 그 모든 것이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행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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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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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해요. 성령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 하나님 내게는 선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 넓으시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축복하며 그 사랑 안에서 위로하는 예배자 중보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주님의 은혜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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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성령께서 이것을 기도하기 원하신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이 시간 구체적으로 기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적 권위를 부어주시는 날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구체적으로 하기 원하는 기도는요, 저는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며칠 전에도 정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혹시 여러분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 그 사람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과거든 현재 진행이든 혹시 여러분을 향해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바로 그 영혼을 향해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다 함께 바로 그 영혼, 나를 힘들게 하고 모욕하고 비방한 지체를 축복하고 이 시간 오히려 위로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를 축복하는 기도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새로운 영적 권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자, 구체적으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진행형이든 과거형이든 이 시간 여러분을 비방했고 또는 비방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모욕했거나 모욕하고 있는 그 어떠한 가정, 학교, 일터, 관계된 모든 이들 가운데에 그러한 일들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오히려 축복합시다. 오히려 축복합시다. 성령 안에서 위로의 기도로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는 그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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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령님 감사해요. 예, 성령님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정직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혹 아버지 지난날의 아픔 이것이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오히려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격려해 주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부어주실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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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주님 섬김으로써 영적 권위를 얻는 아버지 모든 것에 사랑이 동기가 되는 아버지 그리고 진정한 긍휼의 마음으로 영혼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나에게 관대히 대하는 사람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향해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넘치는 사랑, 나에게 함부로 대한 자를 향해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넘치는 위로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의 부상, 사도적인 권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소서. 사도라는 표현과 사도적은 다릅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예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예 주님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지체들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할렐루야. 사도됨의 표적, 바로 표됨이 바로 이 축복과 위로와 권면과 인내로서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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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주 하나님,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메시지에 이어 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몸의 포지셔닝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섞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그 자리, 그러나 발가락이든 손이든 얼굴이든 다리든 아니면 어느 중요한 부위든 그 모든 지체들이 같은 한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았기에 손을 통해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나면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몸에 어떠한 지극히 작아 보이는 발가락의 부위가 아픔을 겪고 있어도 발가락만 아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아픔을 느끼듯,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울고 기도하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 되게 하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프로토스, 아버지 우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모욕을 당할수록 더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비방을 받을수록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박해 속에서 인내하며 십자가의 도로 승리를 쟁취하는, 십자가의 도를 심는 그러한 사도적인 예배자들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통해 참된 영적 권위를 얻게 하시고, 축복과 위로의 사역을 통해 참된 영적 권위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되, 주의 몸된 교회는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우리를 영광의 임재 교회로 정렬시키시어 공동체적인 구원을 누리며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이 놀라운 몸의 계시를 따라 내가 더욱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더욱 요나단처럼 돕는 자가 되고, 섬김으로써 영적 권위를 얻어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만나는 모든 일과의 관계 속에서 사도적인 사역을 친히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로 그렇게 순종과 섬김과 종이 왕이 되어질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둥이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지체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